오늘 우리 전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조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과 16장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15장은 감사의 장인 반면에 16장은 불평의 장입니다. 불평이 터져나온 이유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최소한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은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한 달치 식량밖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십니다. 그 이유가 16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않는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함께 고생 끝 행복 시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 배고픔, 목마름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나오자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불평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초월적인 공간이며 신적인 공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단지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 만나는 한 사람당 한 오멜실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대략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특이하게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들이 적게 거둔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근거로 넉넉한 자는 부족한 자와 나누어서 공평함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단 하루치의 분량만 거두고 다른 날을 위해서는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 전날에 이틀치 양을 거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내리는 양식의 기적을 보면서도 내일을 불안해했습니다. 내일 주실 것을 의심했고 불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후회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왔는지 또한 하나님의 붙들고
순종해야 함이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17장에서 백성들은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그날 아침 그들은 만나를 땅에서 거두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지면에 내린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외칩니다. 목말라 죽겠다. 모세는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간구의 대상이지 전적인 신뢰의 대상 되어져야 합니다. 불평의 대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자에게는 아침에 기적을 경험해도 낮이 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사람은 늘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여러분 이런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만나로, 저녁마다 메추라기로 베풀어 주신 주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불평은 감사로,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해방,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따라온 사막,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죽음의 땅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땅, 사막을 들어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막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 계시의 자리, 구원의 자리라고 증언합니다. 문명의 상징인 바벨탑, 풍요의 상징인 도시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르짖음도 갈급함도 절실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사막,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실 물을 만들고 계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만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막은 이스라엘을 테스트하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사막은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이었습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끝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는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전세가 불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손을 들고 있기에는 너무 피곤합니다.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양쪽에 한 손씩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돌로 받쳐서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어서 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아말렉을 진멸시켰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손을 드는 것은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들어올린 손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쉼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과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백성의 우두머리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이제 재판하는 일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효율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의 체제를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역을 이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 원리로 일꾼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 정치는 견제하는 원리이지만 교회 정치는 협력하는 원리입니다. 모세를 돕기 위해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듯이 사도를 돕기 위해 7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함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까마귀 한 마리도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에 핀 이름 없는 백합꽃 한 송이도 화려하게 옷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백합꽃보다 더 훨씬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고 또 늘 무언가 부족한 우리들,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오늘 주께서 베푸신 복을 헤아려 보므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마다 우리의 심장에 맥박을 허락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은 위로와 기쁨이 있는 반면에 또 원망과 시비가 늘 상존해 왔을 우리가 알게요. 오늘도 시비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리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로 인해 바른 삶의 좌표가 제시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동역해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며 서로 협력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제단을 쌓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박수성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회의 평안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홍성민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또 사업장의 번성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우울로 탄식하는 교우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